새로운 강의안으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대략적인 큰 흐름만 한번 살펴볼게요. 어, 1장부터 3장까지는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면서 이 복음의 권위가 이 복음 전하는 바울의 권위 그리고 이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신적 계시라는 권위를 강조했었죠. 그리고 이걸 전함 바울을 자꾸 공격해서 복음의 권위를 떨어뜨리니까 이 바울 자신의 권위도 예루살렘에서 인정받았다. 사도들이 교제 약수를 했다는 것을 통해서 입증하고요. 심지어 사도 중에 첫째가 누구죠? 베드로마저도 이 복음의 권위로 호되게 질책한 것을 통해서 이 복음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줬죠. 그렇게 지켜낸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 그리고 이 부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네 글자로 이신칭의. 그거를 강조했죠. 이거는 이방인들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평생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그 어떤 영화, 어떤 드라마 대사라는데요. 이 게임은 제가 해봤어요. 그 오징어 게임인가? 그런 대사가 있다. 이 게임은 제가 해봤어요. 그거 뭐예요? 유대인들도 안다는. 이걸 내가 열심히 해봐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누구를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난 살아갈 거다.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3장부터는 이 바울이 이 차근차근 경험을 성령을 무엇을 통해서 받았나? 율법 지켜서 받았냐? 믿어서 받았냐? 믿어서 받았다. 이 성령의 이 생생한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뭐로 구원받는다고 처음부터 약속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역사를 가지고도 논쟁이 있죠. 뭐가 더 앞선다? 모세 율법보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앞서는데 이 언약의 내용을 뭐로 받았다? 믿음으로 받지 않았냐. 430년. 그리고 언약과 율법의 관계는 제가 뭘 예를 들었죠? 헌법과 율법의 관계여서 이거는 불가역적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믿어라. 아무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없어. 뭐 없어요. 왜? 율법이 두 가지 요구 기억나세요? 모든 것을 항상 다 지켜야 되고 못 지키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예수께서 속량해 주셨. 그리고 4장 전반부에서 그 내용을 다시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우리가 이 죄와 율법과 이 사망의 종로를 세서 어떻게 벗어나서 무엇이 되었는가? 오늘 보는 주제처럼 아들이 되었는가 이 주제를 4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위대한 신분의 대전환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전까지 우리가 어디에 종로를 택했어요? 음, 음. 이 과거의 비참함을 얘기해서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를 택했다. 그래서 이 초등학문을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없이 인간이 뭔가 자기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뭔가 좀 더 나아지려고 애쓰는 모든 헛된 체계들이 다 초등학문이 있어. 종노릇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유를 줄 수 없어. 아들 되게 할 수 없고 이 소위 말하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유대인은 뭘 의지했습니까? 초등학문으로 율법의 행위, 할례라든지 절기 준수가 이런 것들로 되게 하나님 앞에 서보자 했지만 안 된다. 종로를 살 수가 없다. 너희들 하나님 모르 율법 아예 없지만 너희들도 마찬가지. 우상 숭배하는 종로, 운명에 빠져서 또 철학에 빠져서 뭐 우연 아니면 운명을 믿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종로로 해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어디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들이 되도록 한 분이 아니라 몇 분이 수고했다? 세 분이 수고했다. 그래서 먼저 누가 수고했어? 성부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 역사.
이때는 뭐예요? 모기통이 아니라 했죠? 구원 역사.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전체 과정에서 치밀하게 완벽한 타이밍에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오셨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역사가 갈리는 거 아시죠? 영어로. 예수님 이전에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그럼 그 이유는 A, D. AC가 아니네요. After Christ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거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에서 도미니온이 그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이전. 그리고 그리스도가 뭐가 되셨어요? 부활하셔서 주가 되셔서 그 주님 이후 아노 도미니 또는 영어로는 애프터 도미니언에서 주님 이후 주후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석이라는 표현보다 주후 몇 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가 되시고 역사가 바뀌었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 때가 참여하면서 그 정치적인 그 상황, 문화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 신학적인 상황이 떨어져서 우리 주님이 딱 적기에 등장한 거죠.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 보셨나요? 반지의 제왕 그 3부에 보시면 막 우리 아군이 다 오크하고 뭐죠? 그 나쁜 그 마법사들하고 하여튼 이 귀신 같은 것들, 도깨비 같은 것들이 막 휩싸여서 우리가 전멸당할 지경이었는데 갑자기 적기에 누가 나타나? 구원군이 도착해서 싹 전세가 뒤집어지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적들은 한 번에 섬멸이 돼요. 이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걸 누가 주관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통해서 주관하셨고 또 누가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두 가지 속량 우리 대신 값을 치르셔서 자유하게 하셨고 두 번째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 아들됨의 지위를 우리로 얻도록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 우리가 그냥 죄인의 처지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사함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은 죄도 없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의가 필요한데 이 법적인 아들의 지위를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어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로 태어나셨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 여자 아래 태어나고 율법 안에 있어서 이 완벽한 자격을 갖추셔서 이루신 공로 때문에 그분의 적극적인 순종 또는 능동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다? 양자가 된다. 그래서 그 입양의 절차, 막 로마 입양의 절차 이런 것도 막 설명하고 했던 거 기억 혹시 나시나요? 서우야 좀 나니? 비우도 나니? 예. 자, 그래서 입양되면 한번 입양되면 뭐예요?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전문 용어로 납장 불입이로. 한번 입양되면 안 돼. 예, 취소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 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세요?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면대면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분 앞에 서면은 그분을 신뢰하면서 벽 보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불교 다른 종교 교회는 면벽수도 이런 게 있잖아요. 면벽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는 벽 보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누가 우리의 누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정확하게는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런 표현 있죠.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뭐로 부른다?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르게 하셨다 할 때 이 부른다가 밑에 썼지만 어린아이가 친밀하게 부르죠. 또는 이 벅찬 간격으로 가슴 터질 듯한 부르짖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요? 종이 아니라 아들이고 상속자. 빈칸 들어갔죠. 네. 5페이지. 이제 6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네, 오늘부터 천천히 이 6페이지부터 좀 다루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갈라디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8절에서 11절 보니까 사실 종로를 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이거 진짜 이 속된 용어로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
장이 뒤집어지는, 꼬이는. 그렇게 한 분도 아니고 세 분 하나님이 우리를 종로에서 벗어나서 아들 삼아 주셨는데 기껏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너무 멀리 왔는데 굉장히 많이 와서 이제 다 왔는데 다시 갑자기 돌아가겠다. 이게 되냐 이거죠. 마치 해방된 노예가 제발로 노예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하고 같은.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있겠지만 누가 우리를 알아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지 않았냐. 그 얘기했죠. 하나님의 먼저 아시죠. 여기도 들어갔나요? 빈칸? 음. 그래서 이 구원이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고, 그리고 이 다시 중보를 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바울이 막 어찌하여 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함 다시 그 종로 타게 할 수밖에 없는 이 헛된 것을 왜 들어가냐? 거기는 뭐가 없어? 구원의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잖아.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비롯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의존하게 하는 것들은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존 파이퍼가 그런 걸, 이 사단의 계략인, 영적인 이 세력인,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율법주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날과 달과 절개와 해를 삼가짓고 하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가 빠졌던 율법주의의 모습 중에 하나가 5장에서 나오는 건 이제 할례 얘기가 나옵니다. 할례. 근데 여기서는 절기 지킴. 우리 조상들의 이 율법에 돼 있잖아. 그래서 그걸 기계적으로 지키는 거를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자기들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죠. 아니죠.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데 뭐 이런 날과 달과 절기 이런 형식을 지키는 걸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기뻐하시는 거야. 이게 날과 달과 절기가 있었고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율법의 행위. 그 다음에 또 뒤에 할례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교회가 절기 지키는 거 있잖아요. 율법주의적인 의미로 지키지 않으면 절기,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이라든지 성탄주일이라든지 추수감사주일이라든지 또 어떤 교회들은 이제 성령감림주의를 지켜요.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맥주절 보리 추수하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다른 걸로 감사하면 좋죠. 성령감림 뭐 이런 걸 지키기도 하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 지키고 안 지키는 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는 공로가 되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기 위해서. 절개의 목적은 뭐예요? 기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절기 지키는 게 유익하기도 해요. 교육적으로 기억하고 되새기고 묵상하고 그런 거. 형식적으로 지키면 하나님만 못하는. 추수감사주일 근데 감사하는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꾸 그런 형식을 통해서도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그 은혜 수단을 붙잡아야 돼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은혜를 얻으려고 어찌됐든 이거로 하나님 앞에 공로로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은혜를 누리려고? 네,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뭐가 되면 안 된다 그렇죠? 숙제나 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그 얻는 통로가 결국에 그거 우리가 교회로 힘껏 살고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누려고 애쓰고 이게 주님이 은혜 주는 수단이니까 이거 말고 여러분 단수된데 아무 수도국 틀어봐야 뭐가 나와요? 안 나오죠. 어디도 나올 통로가 없어요. 오직 나오는 통로는 뭐밖에 없어? 우리 주님이 정하신 은혜의 수단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막 틀고 우리가 또 받아 먹으려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율법주의, 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는 이 자유를 뺏겼어요. 그것도. 그들에게 어느덧 이 율법주의가 네 가지 일단은 신앙생활이 숙제와 짐이 되어버렸어. 기쁨을 앗아버렸어. 그리고 네 가지 영이 있다고 그랬죠. 보통 네 가지 하면 네 가지가 없네 말. 진짜 네 가지가 없게 만들어 율법주의. 첫 번째가 뭐죠? 비교의 영이 들어가. 원래 우리는 비교하지 않죠.
각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는 이만큼 나는 이거밖에 안. 그 있잖아요. 포도 품꾼 비유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특히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기억하라 그죠? 아,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이런 거 안 되죠. 왜 나는 저 사람보다 그 못할까? 이것도 못나는 그런 거 없어요. 거래예요. 뭐 이렇게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보상심리라고 그죠? 그 여러분들 뭐 본전 생각난다. 옛날 우리 교회 다녔을 때 어떤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 그 약간 신앙생활이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한 얘기가 아, 난 교회 열심히 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본전 생각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아, 이미 받은 게 뭔지를 모르는 거. 세 번째로 목노예요.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네, 그 탕자의 형이 있죠. 아버지 그 탕자가 돌아왔는데 안 기뻐요. 탕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면은 너무 하염없이 아버지가 너무 하염없이 은혜를 베푸죠. 와 원래 몽둥이로 그 찜질을 해야 되는데 몽둥이로 찜질하기는커녕 어서가라 너 냄새 나고 온갖 만신창이가 돼갖고 엉망이 돼서 왔는데 그걸 끌어안고 동구 밖에서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가서 막 끌어안아 그 막 온갖 오물과 돼지우리에서 살았잖아요. 돼지똥 여기저기 묻어가고 온몸이 돼지 오물 범벅이고 돼지들이 먹는 것도 못 먹었고 그런 그 아들을 자기 유산 달라고 해갖고 갔던 그 페루나를 너무 막 달려가서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하고 막 먼저 안고 뛰어가고 그 옛날에 그 유교하고 유대인이 비슷해요. 성씨가 비슷해서 그런가 유씨랑 유대교 그 절대 비와도 걸어가지고 뛰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채통 있는 유대인 남자는 뛰지 않는데 이런 게 똑같아요. 그런데 뛰어가. 그리고 아들을 막 안아주고 그 아들이 그래서 뭐까지 금가락지를 껴주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막 이렇게 회복한 걸 보여주고 뭐까지 잡아? 송아지까지 살찐 송아지. 그냥 송아지 아니죠? 그 뭐죠? 그 보면은 의시장 데려가면 외면하는 그런 송아지입니다. 아이 보고 아얘 좋은데 이런 송아지를 잡아다가 아들을 해서 바쳤는데 한 사람만 안 기뻐요. 온 가족이 다 기뻐요. 누가 안 기뻐요? 큰아들이 안 기뻐요. 왜? 본전 생각난다는 거. 보상님,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일했거든. 하나님이 달래잖아. 야, 너 어차피 이게 다 너 거 아니냐. 네가 상속받을 거야. 죽은 네 동생이 더 왜 안 기뻐? 이러죠. 율법주의가 이런 식으로 우리 신앙생활 병들게 한다. 여러분 비교하지 맙시다. 거래의식, 기브앤테이크 이런 거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공로의식도 버리십시오. 저도 늘 그 나이 들면서 그리고 저도 이제 목회해서 이제 중년이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중년이라고 하는. 죄송해요. 예. 이제 노년으로 가고 있는데 노년으로 이제 좀 있으면 갈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이 항상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한 마음 이 사명 감당했습니다. 저 선배들 보면은요. 막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막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게 받아야 돼. 이러니까 이게 그 별로 안 좋은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올해도록 이렇게 하고 섬기고 할 때 늘 감사와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본전 생각난다. 보상심 뭐 이런 거에 빠지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심령을 촉촉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형이 빠졌어도 안 되겠죠. 다른 사람 생각도 없고 그, 그 재밌는 장면이 있거든요. 요한복음에서 네.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께 네가 나를 사랑하면 주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면서 막 후벼파고 이제 예수님이 그 배신한 거를 딱 세 번 한 거를 딱 세 번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전에는 네가 다른 사람 띠띠우고 끌고 갔다면 이제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워서 끌고 가는 대로 너는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살아가면은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베드로 딱 듣고 났더니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양을 치고 주님의 뜻대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누굴 봐요? 그 요한복음 끝에 보면 재밌는 점. 요한을 딱 보면서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 글자로 말할 수 있어요. 신경 꺼. 그는 그 나름의 은혜가 있으니까 잘 살 거다. 근데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딴 사람 생각할 거 있어요? 딴 사람 잘하고 못하고 생각할 거 없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기 박스에 썼지만 좋은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만드는 순간 어떤 좋은 행위든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고요. 우리를 종노릇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4장까지만 보지 않고 원래 이 편지가요, 여러분들 무슨 시트콤처럼 아니면 무슨 미니 시리즈처럼 1부, 2부, 이건 12부야 하고 12토막 내서 이 편지를 보냈는데 아니죠. 한 번에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딱 보냈을 거 아니에요. 한 편지로. 근데 이 편지 받은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 그리고 나중에 또 고시고 또 읽어보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처음 접한 분들도 있죠. 한 번 접한 분도 있지만 친숙하지 않으니까 뒤에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몰라. 그래서 율법주의만 경고하는 것만 딱 생각하면은 바울이 또 하나 경고하는 걸 모를 수 있어. 율법주의도 경고하지만 뭐도 경고해요? 방종주의도 경고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장까지 보니까 율법주의만 촉을 세우는데 여러분 근데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드문드문 방종주의도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 신앙.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구조를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좀 설명을 드렸죠. 전반부에서 율법주의를 경고하지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신칭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칭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화,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이거 구원의 양대 축이거든요. 칭의와 성화는 구분해야 돼요.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분리되나요? 안 되나요? 분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은 만큼 이 자유하게 된 만큼 이 자유로 뭐로 또 돌아가면 안 돼? 옛사람의 모습,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 뭐예요? 니만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 율법주의는 이 방종, 육체의 기회, 이 두 개가 전혀 다르죠. 하나는 매여서 살고 하나는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똑같아요. 뭐가 없어? 은혜가 없어. 생명이 없어. 감격이 없어. 기쁨이 없어. 똑같아요. 율법주의나 방종주의나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뿌리가 같은 샴쌍무, 뿌리가 같은 은혜. 각각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극단의 불신앙의 모습이 하나는 율법주의요, 하나는 뭐라고요? 방종주의. 그래서 이거를 기도, 헌금, 예배, 봉사 이런 것들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음. 참된 자유는 결국 사랑으로 증거로 성령의 열매를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표현인데 제가 몇 개의 표현 만들고 야 기가 막히다 한 건데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선물을 가져다 선물이잖아요. 믿음. 그런데 믿음은 뭐이기도 해요? 생명이다. 생명이기도 하다. 여러분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초성이 같아요. 시음, 미음. 선물이면서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선물을 얻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우리의 뭐의 증거예요? 살아났다는 증거잖아요. 생명. 살아났다면 살아있나? 막 이런 대사 있지만 살아있네. 이 생명은 뭐예요?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잖아. 그 반응이 뭐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이런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건 영락없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좀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균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들로서 우리가 자발적 헌신을 하는 거고 이 기쁨을 아는 거예요. 이 기쁨을 아는데도 안 그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갖고 있는 이 네 가지 모습, 방종주의가 갖는 모습들을 비교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방가로 5번에 보면 세 번째 항목이 복음적 자유. 그 빈칸 다 들어갔나요? 사랑으로 종로를 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이 율법주의, 방종주의, 복음 이거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각각 기도, 헌금, 봉사로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보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전래동화나 이런 데 보면은, 세 명의 딸이 있거나 세 명의 아들이 있으면 항상 누가 제일 괜찮아? 셋째가 괜찮은 걸 왜 그렇게 몰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관습적으로 따라가는 거지, 실제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은 첫째들 정말 괜찮아. 경민아? 네 얘기야. 둘째도 만만치 않게 얘기해. 아, 셋째도 물론 괜찮죠. 다 괜찮아. 예. 예, 여러분 못 알아들으니까 패스. 우리 예찬이도 이 자리에 없지만 하여튼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도 되나 싶은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탄식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복음으로 수고한 게 이런 헛된 열매를 맺을까 두렵다. 양극단의 잘못된 흐름이 있죠? 하나는 율법주의, 하나는 방종주의. 저는 신기하게요. 이 두 개가 닮았어요. 등불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둘 다 복음을 왜곡하죠. 종에서 아들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의무에서 기쁨으로 동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빈칸 다 들어갔나요? 세 번째, 두려움에서 뭐로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없는 게 율법주의와 방종주의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표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결론과 적용에 나타난 핵심적인 대조 그리고 스스로를 진단하는 걸로 해서 이 표를 한번 넣어봤어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이 슬라이드의 표를 보시면은 여러분 율법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분들은요 이 동기가 뭐예요? 살아가는 동기, 신앙생활의 동기가 늘 두려워. 안 하면 왠지 하나님 나 미워하시고 때릴 거. 그 뭔가 열심히 해도 동기가 뭐예요? 보상 심리가 있는 운전생이 있는 거죠. 방종주의는 어때요? 이건 반역이죠. 무관심하고 지 멋대로 살겠다는 거죠. 복음은 아들로서 사랑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 표현은 안 들어가서 아쉬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식? 여러분 있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 아시나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열심히 장사해서 이문을 옮겨요. 그래서 그 이상의 보상을 해주죠. 1달란트 사람은요, 어떻게 했어요? 장사를 하고 땅에 묻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너 왜 아무것도 안 하고 했냐? 차라리 은행에 맡겼어요.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왜 땅에다 묻고 아무것도 안 했냐? 했더니 이 1달러를 받은 사람이 여지없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아세요? 당신은 인색한 사람. 내가 심지 않는 거를 거두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그 1달러를 위해서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 10달러, 5달러 가진 사람. 자기가 그런 은혜를 가진 걸 아는 사람은 미친 듯이 주를 위해서 살겠는데 이 1달러밖에 안 받았다 이렇게 나는 이거밖에 없다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 나름의 하나님 풍성한 은혜 주신 거잖아요. 그걸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한 주인으로 인식. 늘 거래만 하는. 그 반대로 반역자의 마음, 상관없는 몸을 회피해. 그러나 이 10달란트 연에 10달란트, 이 1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재산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말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이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 신뢰할 때 이 신앙생활이 뜨거워집니다. 감사가 있는 거죠. 기도나 결과는 이 표에 쭉 나온 거하고 일치하니까 일단 우리 예, 프린트의 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입니까? 방정주의입니까? 복음입니까? 아빠와의 대화로 여기며 특권으로 여기며 그 시간을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숙제로 여겨서 짐으로 여겨서 의무감 또 남보다 조금 주기적으로 하고 많이 갖는다고 우월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교회에서 하라니까 하고 아유 귀찮아서 어쩔 수 없으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동기를 살펴야겠죠. 헌금도 마찬가지. 거래하거나 보상을 기대하거나 그만치 하나님께서 내 형편에 따라서 자꾸 편의에 따라서 여유 있을 때만 한다면 방종입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하고 마땅히 할 것이 당연히 할 것을 한 것이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해야겠죠.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강제로 하는가 공로로 인정받고자 아니면 회피하거나 피곤해 하면서 아예 안 하는 손 놔버리고 아니면 이걸 자원하고 가족일로 함께 여기는 거죠. 봉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와서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하는 이때 마음은 야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은 어떻게든 모이려고 하잖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이려고 생각해 보면 예배도요. 그 있잖아요. 가끔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 지도해야 되니까 체크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맡겨진 사람 말고도 그래서 관심이 아니라 이거 또 빠져 쓰리아웃이 이러면 되겠어요? 그 자기도 마찬가지. 이 말씀이나 이거 숙제나 의무. 어떤 친구는 보면 은혜를 삼아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막 태도도 좋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하는데 그냥 이 애는 본투비 성실이야. 성실해서 그럴 뿐이지. 근데 정작 안에 들여다보면 은혜가 없었어. 예, 율법주의로 할 수 있어. 방종주의도 마찬가지죠. 이거 하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제가 좀 답답한 게 신화생활을 자꾸 액세서리로 여길 때도 이게 좀 답답하죠. 마음이 어렵죠. 말씀을 부담을 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성경 연구할 때 가르쳐 줬던 분이 저희 아나토리 하기 전에도 제가 학부생 이럴 때, 대학생 이럴 때 성경 연구를 접했을 때 어떤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처음 가르쳐 주신 분이 얘기한 표현이 안 잊혀져요. 여러분 성경책을 여러분을 향해서 쓰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로 쓰세요. 읽으세요. 공부하세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로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아보셨나요? 저는 써보기도 하고 받아보는데 누구냐면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직도 그 핸드폰을 보관하고 있어요. 피처폰이거든요. 그 80피트 안에 내일은 됐었어요. 그거 못 버려요, 우리가. 못 버려요. 너무 그때 그 마음에 뜻한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정성 들여서 꾹꾹 눌렀었다면은 어떻겠어요? 네. 그런 걸로 보면 이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섬겨버려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의 은혜를 대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 DBS 여러 가지 있어요. 성경은 쉽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요. 성경은 나를 향해 쓰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얼마나 설렐 거예요. 그때 뭐 해라 마라 이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인격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여기에 쫙 젖어들어서 보면은요 성경 읽는 게요 의무가 안 되죠. 의무가 아니라 기대가 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결과 정죄하고 절망하게 정죄하거나 스스로에게 절망 방종주의, 냉랭하고 무감각하게 생겼어. 복음. 점점 자라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괜찮아질 거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은혜로 늘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죽을 때까지 겉바속촉. 예, 겉바는 모르겠어요. 겉바는 안 모르겠는데, 속은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가지 핵심 질문을 좀 던져보죠. 나의 신앙 동기는 어떤, 기도하거나, 헌금하거나, 봉사하는 동기는. 내가 혹시 율법주의나 방종주의의 문제가 있다면은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 생각을 던져.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구의 마음을 아는가? 아빠, 아버지의 마음을. 이 빈칸은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억지로 하지 마시고 아니면 반대로 아예 안 하지 마시고. 이건 뭐예요? 억지로 하는 거. 율법주의. 아예 안 하는 거. 방종주의. 어떻게 이 복음의 기쁨을 회복해?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위치는 어떤 극단에 있는, 율법주의 있는가? 방종이 있는가? 이 복음적인 균형을 위해서 내가 뭘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결론은 결론은 은혜 수단들을 붙잡는 거죠. 말씀, 기도, 뭐 예배, 교제 이런 것들 하는 거죠. 자,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뭘 묵상하면 좋을까요? 정체성을 묵상, 실천적인 적용. 여러분 이걸 실천하면 되겠어요. 먼저 뭘 묵상한다고? 정체성이 뭐죠?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뭔지 써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하죠. 여러분 자꾸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묵상하면은 물론 내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하는 건 필요하지만 여기로 너무 빠지지 마세요. 자아 성찰이 때로는 좋을 수도 있는데 너무 지나친 자아 성찰은 뭐 같냐면은 제가 그거 해봐서 알거든요. 맨날 밤마다 막 후회하는 내가 이 말을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을 내가 그렇게 했었어.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돼. 내가 꼭 그랬어야 되는 거. 맨날 넌 노이로제하고 맨날 막 후회하고 힘들어. 그런데 그래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뭐가 되시나? 나의 아빠가 되시. 이게 은혜.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나의 어떠한 상관없어요. 여기 써놨지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위해 뭐까지 대가로 치르셨을 때 날 그대로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주고 사셨습니다.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십니다. 이걸 기억해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아들과 딸로 살아갑니다. 이 감격으로 살아가실 여러분,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이 말을 기억하세요. 나를 너무 묵상하는 거죠. 주님을 묵상하세요. 그 시간. 나를 묵상하지 말고 나를 묵상하는 거는 저는 늪에 빠지는 느낌이에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제가 한때는 너무 노이로제 봤어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왜 이게 하네? 나는 너무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앞뒤를 생각하면 너무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꼭 신교대 가서 그 조교가 한 말이야. 여러분 앞에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군 생활이 같습니다. 이런 게 아니죠. 내가 어떻게 뭐 이런 내 여건과 상황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 나의 삶 속에서 앞으로 하실 일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미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죠. 오늘도 나는 아들로서입니다. 매일 아침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요즘 너무 믿음을 점검하니까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서도록 아들로 삼이 믿음을 내가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고. 두 번째, 아빠, 아버지.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를 회복해야 된다요? 여기 써놨네요. 골방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기도, 신기도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개인의 골방이 모여서 하심이, 개인의 골방에 시간이 없어도 위험하고요. 합심 기도도 없어도 위험한. 이 두 개가 같이 병행되겠죠. 골방 기도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마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래서 때로는 침묵이죠. 침묵.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묵상하면서 또 아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졸더라도 주님 앞에서 조세. 그래서 성령의 주장하시는 또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 관상기도 이런 거 말고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거는 그 동양 쪽 불교 쪽에서 하는 거고 관상기도 이런 그 침묵기도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주님이 하신 일, 특히 말씀 붙잡고 하면 좋죠. 자연스럽고 솔직한 대화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합심기도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들으니까 방언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게 공적 집회나 이런 데서 다른 사람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해도 상관없고요. 또 자연스럽고 솔직하게 아버지로서 기도문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처음에 기도가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좋은 기도문 같은 거 읽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떤 기도문을 가지고 준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개인 기도 솔직하게 하나님 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그 왼수 같은 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진솔하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종교인이 한 말인데, 어, 그, 종교인한테 어떤 유명한 아나운서가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보면은, 기도 시간 참 기시던데, 그때 뭐 하세요? 기도 시간 뭐 하세요? 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고 계시죠. 그러면, 당신은 뭐 합니까? 또 듣지요.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대화가 기억이 나.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시겠어. 앞으로도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이전에 행했던 것들을 생각 떠올리면 도죠. 그럼 앞으로도 행하실 것들이 믿음이 불러일으키면서 서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내 지금 위치에서 내가 어떤 일을 분별을 해야 되는지, 택해야 되는지, 여러분, 분별과 선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분별이 되게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저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신자들은요, 좀 속도가 느린 게 좋은 것 같아요. 뭐든지 기도 없이, 뭐든지 막 이렇게 섣불리 빨리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남보다 앞서는 것 같지만, 결국엔 큰 관점, 긴 관점에서 봤을 때 이상한 선택으로 관점에 이상한 방향. 근데 우리는 좀 느리게 가더라도 기도하면서 호흡을 하나님과, 달리기 하면 페이스메이커 같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페이스메이커가 같은 그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뜻을 헤아리면서 가는 게 좋겠죠. 음. 자, 그 다음에 나의 뭐를 발견하는 게 좋겠습니까? 초등학문을 발견하고 이거를 끊어야 돼.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뭐지? 선택하고 분별하고 내 생에서 나를 끌고 가고 결정하게 만드는. 이게 뭐지? 그게 초등학문이면 끊어내야 돼. 모든 것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주라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면 없어도 그런 선택과 분별과 결단의 시간마다 우리 주님이 안 계셨어서 나중에 주님이 우리 보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무시무시한 얘기. 초등학문을 의지하는 게 뭐가 있어? 여러분 나에게 없어지면 무너질 것 같은 이상한 우상, 초등학문. 또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뭔가 시도하고 있는 여러분 저도 참 한동안 지금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인정 욕구가 있는 사람이 저도 인정받아. 누군가 막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 알아줘야 되고 이거에서 자유로우면 참 좋겠네. 모든 사람이 그거 있잖아요. 근데 뭔가 나를 증명해야 돼. 근데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뭘 증명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 되는 확인이 됩니다.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자, 이제 환기에서 여러분들 한 구절씩 맡아서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틴 켈러를 우리 김한나 자매님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네. 복음의 듣고 이제 친밀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자, 우리 20세기 최고의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우리 민수 자매님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주의는요,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율법주의 빠지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본이 되고 되게 뭔가 열심히 하고 앞서는 것 같지만은 세련된 우상숭배. 그 자신은 알아요. 남은 모를 수 있어. 그 자신은 아닙니다. 은근히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시도가 있는 이거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보는. 그래서 제 옛날 또 신앙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방향이 잘 교정이 안 되면 힘든데 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섣불리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아니야?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같이 잘합시다 해서 열심히 합시다. 율법주의로 날 재단하는 이건 너무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자기가 그 말 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약간 반쯤은 방종류예요. 분별하시면 좋겠어요. 제리 브리지스의 글을 우리 희문 형제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종과 아들의 영성, 경건 생활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의무로 하고 짐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숙제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억하면서 신뢰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 4장 1절에서 11절 마무리하면서 이 4장 7절 다 같이 함께 읽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9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